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을 읽을 때에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책을 읽었을 때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차원에서는 아포칼립시스는 열린 책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8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무리들이 거짓된 고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의 거짓된 고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중요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만나게 되는, 접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해석입니다. 해석. 성경은 왜 역사적인 기록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떤 특정한 여러 사건이 역대기나 열왕기서나 어떤 사사기나 또는 신약에 와서는 이 사도행전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그 역사적인 사건에 관해서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어떤 해석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의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앞날을 예언한다고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앞날에 특정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해석이 없다면 무엇이 되냐면 미신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단편을 예를 들어 봅시다. 아주 단편인 예예요. 어떤 무당이 점을 쳐서 앞날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팩트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예언하면서 이 예언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 한 나라가 망하게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자녀의 죽음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임금이 죽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이유를 항상 선지자들은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음입니다. 뭐죠? 사건에 대한 해석이 붙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하여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해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전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해석이 달라지질 않아요. 자기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점치듯이 살아요. 미신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진 않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게 뭐예요? 섭리적인 성화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이 해석이 달라지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 가정에 동일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두 아이가 있습니다. 뭐 쌍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자라는데 한 아이는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집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또 한 아이는 정반대로 자기에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이 환경을 받아들였어요. 결과는 어떨까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 해석으로 말미암아 한쪽은 완전히 인생이 초토화되어지고 뭐 마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인생이 폐인같이 살아갔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더욱더 성공할 수 있었고 고난 때문에 나는 더욱더 성숙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는 한 시대를 주름잡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회를 자꾸 소요시켜요. 어떻게 항상 문제하죠?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라 다 환경에서 문제를 찾는 사회적 구조예요. 이게 오늘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라니까요. 여러분, 환경 탓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어떤 사회적 문화를 제가 지적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환경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개혁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분명한 안목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한 무리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으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이나 점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도덕적인 어떤 율법적인 어떠한 오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완벽한 도덕적인 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해석을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이란 묘한 존재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세계관에 의해서 선과 악을 자기 멋대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올바른 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이 불분명성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아주 나쁘게 보려고 하는 이런 안목을 가진, 이런 해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은 또 예수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무리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무리가 어떤 식으로 딱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한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회개를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쓰지만 그 가르침이 씁쓸한 말씀이지만 순종을 하고 회개를 했더니 나의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를 했더니 이제껏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니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겠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또 다른 부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탁월한 설교자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처음에 지적을 받았을 때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시죠? 또 지적을 하세요. 또 지적을 하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만났을 때 지적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나중에 뒤로 가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까지 막 퍼버대는 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을 막 퍼버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교훈처럼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잔소리를 듣고 나중에는 이거를요 굉장히 거슬리게 들으면서 나중에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해석이 점점 나빠지는 거죠. 해석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표현 아닙니까? 이 사람을 보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사실이죠. 내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동일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의 의견의 합의가 도출됐죠.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나쁜 놈이야. 맨날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안목이 하나로 뭉쳐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더라.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목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에서요.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나쁘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순종 잘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좋게 평가합니까? 나쁘게 평가합니까? 순종 잘하는 자녀치고 우리 부모는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부모를 뒀는데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반항하고 맨날 박박 대드는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 똑같은 부모를 뒀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 부모는요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 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쁘게 평가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극명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 회개해야 되겠죠? 예. 문제가 뭐예요?
항상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회개를 안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또 잔소리를 하죠. 근데 부모가 잔소리하는 이유가 미워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순종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 아닌가? 왜 그렇죠? 인생의 경험이 그걸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래요. 인생을 살고 나서 후회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부분을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지금 뭐 잘 살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더 괜찮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후회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 자녀들한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인생 망가져. 내가 진짜 얼마나 뭐 야단을 맞아 알겠니? 너 언제쯤 철들래? 계속 그러잖아요. 부모가요. 왜 그렇죠?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얘가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이 사라지게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슴을 치면서 참다가 또 한 번 내뱉고 참다가 또 한 번 내뱉고 그러다가 애하고 대판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선지자들 모습을 보면 특히 이제 대표적인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인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는요 예수 그리스도 아주 적절한 예표이기도 해요. 예레미야의 탐식 섞인 기도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는 이 비애입니다. 비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의 사역에서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던 사역자예요. 근데 두껍긴 또 되게 두껍잖아요. 한 50장 돼요. 예레미야서가요.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예레미야서는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뒤에 한 6장인가 7장짜리 또 애가가 나오잖아요. 이건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시가 서로 구분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회개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받았고 그래서 또 선포하고 또 회개하라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싫으니까 점점 한두 번은 들어주는데 점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엔 그들이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다 그들이 나중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가 하나님께 대한 고소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고소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뭐라 이게? 그래 너 하나님께 고소해라. 우리도 너를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무슨 얘기죠? 친한 벗조차도 그래 너 혼자 고고하고 너 혼자 무슨 백로처럼 행동하는데 너 안 넘어지나 보자. 너 안 쓰러지나 보자. 넌 죄 안 짓는가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그가 넘어지면 원수를 갚았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잔을 치얼스 하면서 서로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싶겠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비애였어요. 이게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응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눈물 흘리면서도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를 피면서 새끼 병아리를 품으려고 한 듯이 얼마였느냐. 근데 너희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는구나. 눈물 흘리면서 그러셨다 그러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했기 때문에 회개하기 싫어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심판 선포는 마치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급기야 선택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이방인의 그 재판장에 와서 고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죠.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책잡을 기회만 찾았습니다. 그래, 너 말 잘한다. 네가 말 실수하기를 기다리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 실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족하기를 또 기다려서 예수님이 말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신성모독죄에 몰아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이 고소할 근거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족하면 이들은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거죠. 이야, 정말 악하죠. 악하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응한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의 임무가 나오는데, 두 증인의 임무가 뭐냐 하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겁니다.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뭐 나누면 한때, 두때, 반때로 해석이 되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것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걸 굳이 얘기하면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이 그럼 누구냐? 두 증인이, 박태선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두 증인이란 증거자의 표현이거든요. 그 두 증인이란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복음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만 헐렁헐렁 다니다가 천국만 갈 날 기다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면서 죄인들이 싫어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게 두 증인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로워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 동안에 회개를 계속 선포하는데 회개를 안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 괴로워요. 그래서 이들은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했냐면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예물을 보내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 맨날 바른 소리 한다 그러고 맨날 회개 외치고 맨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뭐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우리가 사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저 교회 드디어 멸망했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순교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죄인들이 막 좋아서 환호성을 치는 장면을 그대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건 교회 안과 밖에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복음을 믿고 착해지기만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본성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았을 때 자연인들이 어때요? 회개로 돌아서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교회를 미워하게 돼요. 교회를 미워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뭐로 규정하냐? 악으로 규정을 해요. 그냥 교회에서 하면서 이거 수도 없이 나타났던 일이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것이 항상 교회사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침으로 악하다라고 손가락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회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회개만 외치지 않아도 교회 열심히 다닐 텐데 왜 자꾸 세상 사느라고 힘들고 찌들어 있는데 자꾸 죄를 지적합니까? 죄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데요. 회개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와 갈등을 합니다. 회개를 외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불편하다고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로 옮겨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요. 무조건 교인들을 교회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직무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다른 건 좋은데 그걸 회개하지 않아서 가장 하나님과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회개하기 싫어서 결국 교회로 옮겨버려요. 그런 일이 제 목회사에 수도 없이 일어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건 그거니까요. 회개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 나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길 바라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불편해도 난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고 아프대요. 내 마음속이 쓰라리게 아프다는 거예요. 이 아프다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미칠 것 같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왜냐? 내 마음이 답답해서 잠잠할 수가 없어서요. 이 얘기하면 저 사람들 싫어할 것 뻔한데, 이 얘기하면 저 죄인들 싫어할 것 뻔한데, 회개하지 않을 것 뻔한데,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 왜? 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냐? 그 이유는 이거예요.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팔소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에서 보게 되겠지만, 요한계시에서 세 종류의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 인재앙이에요. 두 번째 재앙이 나팔재앙이죠. 세 번째 재앙이 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고의 의미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천상 어전회를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라고 자기한테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의 경보를 들었어요.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린 전쟁을 압니까? 우리가 과연 전쟁을 아는 세대입니까? 거의 없죠, 우린요. 근데 전쟁은요, 전쟁의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제거된 상태가 전쟁이에요. 전쟁은요, 사람들이 약간 다 미친 상태예요. 전쟁은요, 최소한의 긍휼도 없어요. 전쟁은요, 끔찍함의 극치예요. 전쟁은 먹을 것부터 없어져 버려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때는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잔인해져요. 여자들에 대한 보호, 아이들에 대한 인권, 그런 거 없어요. 임산부에게 자리 양보해 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전쟁은 어떻다고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유난히 잔인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제발 회개해, 제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뭐래요? 나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더라. 전하지 않고 싶은데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죠.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애가 싫어하는 거 알거든요. 얘기 시작만 하면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아휴, 얘기해봐야 소용없는데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죠. 나의 심정이 그렇다. 그래서 선지자를 또 보내고 듣지도 않을 거 알면서도 또 보내고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당신의 마음을 소유하게. 그래서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소유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에게 답답한 마음. 그래서 내가 다시는 얘기 안 해.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그래도 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더 미워하죠. 아주 잔인하게 미워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보면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내가 너를 고생의 잔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한번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전쟁터에 갔다 오면 너 죽었어. 해놓고 나서 마른 우물에다가 가다 놓는 거예요. 마른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 그냥 마른 우물이 아니라 물이 없는데 진흙 같은 그 수렁 같은 곳이에요. 늪 같은. 그래서 물은 안 나오는데 이 진흙같이 돼가지고 앉으면은 잠기고 서 있기도 힘들고 거기서 밥도 안 주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갔다 오면 널 끄집어내서 아주 잔인하게 고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싶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유대인 무리가 바로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책망과 예수님의 회개 외침에 대해서 이를 갈는 정도는 칼을 갈다가 언젠간 네가 내 수하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제대로 맛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거죠. 이게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도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모함할 몇 가지 죄목을 거짓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강팍함이죠. 이들이 만들어낸 죄목을 보면 한편으로는 거짓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안목으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에 죽어라 하고 안 듣는 아이가 밖에 나서 우리 엄마 이래요. 우리 엄마는 뭐 어떠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짜예요. 그렇죠? 우리 엄마는요 맨날 소리만 질러요. 맞는 얘기죠. 근데 왜 소리 지르죠? 그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나쁜 쪽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죠. 신앙이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해석의 문제라 했잖아요. 해석의 문제. 그래서 지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나 보십시오. 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들의 그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됩니다. 미혹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미혹에 관한 단어를 한번 봅시다. 이 단어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미혹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 디아스트레폰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디아스프레폰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왜곡시킨다는 의미 또는 오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선동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무리들은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도하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었을까요? 오히려 무리들을 오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리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오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기독교에 대한 정치적인 변론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1차적으로요.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 또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부정적으로 인식됐냐면 로마 사회 안에서는 기독교는 로마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종교다라고 생각을 했고 로마 안에서 무슨 선동을 야기시키는 그런
로마 체제, 제국 체제를 흔들어 놓는 종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기록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디아스트레폰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선동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사실 이 표현이 사용된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 이 제국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동하고 돌아다녔다. 이런 식으로 소위 선동꾼 또는 혁명가로 지금 오도하고 있는 것이죠. 선동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선동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납세 의무를 질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나쁜 사람들. 제가 좋게 표현하죠. 예.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선동했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왜 이걸 선택했을까요? 이걸 선택하면 치명적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돈이 그 나라를 움직이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제국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세금을 걷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의 근거가 예수 때문이다라고 지금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선동꾼이다라고 하는 올무를 잡아놓기 위해서 누가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사실 이 죄목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사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마치 친일파처럼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자, 봐라. 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마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막는 선동꾼이다라고 몰아붙이면 로마 제국의 그 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선택할 수 없는 외통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한번 꺼내봐라. 무심코 딱 꺼냈죠. 그랬더니 그 동전에 있는 화상이 누구의 화상이냐? 누구의 얼굴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무슨 얘기죠? 해석상으로 굉장히 애매모호해 보이지만 아주 명쾌하죠. 너희들이 가이사의 형상이라면 너희가 가이사에 헌신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옳겠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명쾌한 대답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선동 내용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다 또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은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해줘요. 대답을 안 해줘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해도 어디 가서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오히려 입단속을 시켰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래 맞아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왕이야 라고 당신 입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 안 하신지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말을 안 하신지 아시겠죠?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로마 사회,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왕과 그리스도는 동의어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선지자직에도 사용되어지고 제사장직에도 사용되지만 유대인들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건 주로 왕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왕,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떠들고 돌아다닌다. 자칭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녔다라고 모함을 하는 것은 예수님 마치 가이사에게 대항하여 하나의 제국을 다시 만들고 독립운동하려고 하는 그런 왕 행세를 하고 다녔다라는 식으로 모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그들 눈에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는 해석이죠. 해석.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관계가 깨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쁘게 해석되어져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회심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달게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어떤 설교도 해도 아멘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언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원수를 칭찬하고 돌아다니면 뭐로 들린다고요? 저주하는 거로 들린다 그러죠.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조차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다 나쁘게 해석되어지는 것이고, 다 고발할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혐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시인하신 것 같죠? 여기서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시인하는 것 같네요. 근데 헬라어 원문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한 이 부분에 대한 헬라어 원문이 에페시 레게이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에페시 레게이스라고 하는 표현이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좀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것이냐면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예수님은 언어의 달인입니다. 예.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군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맞는 얘기죠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해석하도록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당신이 한 말이 틀린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언어를 사용하는데 천재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에페시 레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야, 기가 막히죠.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계속 그것까지도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지, 저것도 우리를 지적하는 소리지.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그건 우리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알면 회개해. 예수님 그런 거예요. 아니, 니네들 두고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회개하면 그만하냐? 회개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찍어서 얘기하냐, 기분 나쁘다 그 소리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항상 나타나는 게, 목사님 그거 우리 두고 하는 소리죠? 그렇게 들었으면 회개하면 그만이잖아요. 뭘 물어봐요? 그럼 네, 그러기도 민망하고 내가 말하였도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제가 왜 이렇게 애매하게 자꾸 질문을 던져요? 제가 예수님처럼 얘기하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두 종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는데 나를 대적하는 저놈들은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들이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백성이지 저 육적인 유대인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빌라도는 이걸 말귀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말귀 못 알아들어가지고 맨날 사후정처럼 행동했는데, 이 빌라도는요,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빌라도는요, 이 사람이 지금, 집정관인데, 집정관인 게 있어요. 이거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집정관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로마 사회 안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밀려가지고, 지금 유대라고 하는 한쪽 구석에 시골 같은 데에 지금 총독으로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평소에부터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로마의 이 총독으로 한쪽에 그 시골 구석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유대 지역에서 제발 사고만 나지 마라. 그냥 조용히 좀 살아줘. 때가 돼서 나 다시 승진하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소요가 일어나려고 하거나 누가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면 자기의 정치적 위치가 공격을 받을까봐 저 즉각 해결해버려. 그래서 조용히 만들어서 자기의 정치적 위치만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만에 하나라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왕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골치 아파지거든요. 아예 가능성 있으면 속에 싹을 잘라버리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여기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이 치밀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한 발자국도 양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한단 말이에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빌라도는요, 지금 놀라울 정도 이 신비적인 영역에 대한 조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카리스마 넘치는 예수님이 만분의 하나라도 소위 정치적인 통치 행세를 시작하기만 하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성령의 조명을 딱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깨달음이 이 정도만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또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거에도 조명을 받아서 두려워 떨었더라라고 얘기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믿어졌어요. 조명을 받아서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요, 선입견이 없으면 빌라도 같이 보여요. 이 정도까지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해석이 개입하기 시작을 하면 아무리 탁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해석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건 고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빌라도는요, 이방인이었어요.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생겼어요. 신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왠지 아십니까? 귀신도 알고 떠는 정도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귀신의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의 수준은 아니란 말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하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요,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냥 나 이 정도면은 그 사람 생각이고요. 성경이 규정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자꾸 내가 규정한 내 편리로 선을 그은 그 수준으로 믿음을 자꾸 규정하려 들어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할 얘기 없어요. 저는 할 얘기 다 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을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회개합시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5절과 7절의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됨은 세상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빌라도를 자극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고 선동하고 돌아다닌다라고 얘기해도 이 빌라도가 꿈쩍도 안 해요. 그래도 무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우질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 풀어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나오니까 지금 빌라도는 어떤 쪽을 선택하려고 하냐 하면 이도 저도 아닌 이 소위 군중들의 강력한 항의와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지켜낼 수 있는 중간을 선택하려고 들어요. 판결을 딴 사람한테 맡겨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마침 헤롯이 지금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헤롯에게 보내라. 헤롯이 죽이든 살리든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한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스트레스 받아서 가면서까지 나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쉽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든 망가지지 않든, 뭐 그거야 뭐, 나 구원받는데 뭐 별로 지장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뭐 되는 거지 뭐. 내가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빌라도의 모습 아닙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명을 받았지만 자기가 굳이 예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신앙은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신앙은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올인하는 것이지, 내가 뭐 세상을 손해봐가면서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양다리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양다리식으로 보여주는 모든 신앙은 신구약성에서 항상 어떻게 규정되냐면 가짜로 규정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헤렘 전쟁, 진멸의 대상으로 규정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해석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도가 교통함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성도들 간에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해석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해석이 동일해야 교통이 가능합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성경적 해석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면 뭐도 달라진지 아십니까? 운명도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바 고난에 내 육체를 채운다라고 하는 개념은 나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운명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해석, 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의 일치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운명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별로 고난을 모르겠는데요. 나는 예수 믿어도 나는 이렇게 살게 되지는 않던데요. 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문제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해석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사는 건요, 여러분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들어와요, 내 속에. 내 마음에 불붙는 듯하고 답답하여 참으려도 참아지지가 않아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답답하니까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힘들다는 거 아는데,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아는데,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치고 짜증내고 훈계하면 또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또 선택하게 되는 것처럼 부모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운명 공동체 안으로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심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나서 좀 소위 안목이 바뀌어졌습니까?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타협점을 찾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께만 올인하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교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만 있으며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편에 고통당하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를 바라보며 주님의 심정을 소유하고 또한 우리가 이 세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점을 찾지 아니하며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